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분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후에 구체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게 무엇인가, 새 사람을 입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첫 번째 주문이 25절에 나옵니다. 새 사람을 입는 첫 번째 부탁, 첫 번째 명령, 우리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첫 번째 명령은 거짓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얘기 안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거짓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믿을 수가 없어요. 설교 시간에 아저씨 개그 하면 별로 안 좋은데 제가 생각이 나서 하나라도 준비했어요.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목욕탕에 할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러니까 애가 풍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뭐 이런 거. 우스개로 한 십몇 년 전에 들은 얘기 같은데, 근데 실제로 립 서비스가 연속되고 자기의 표현과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목욕탕 뜨거운 물을 시원하다고 하는 그 표현적인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그 얘기대로 고지곳대로 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순진한 아직 덜 큰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회에 살면서 포장하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속에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회개하고 또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봤는데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사실은 거짓을 하나씩 말뚝을 박으면서 더 이상 사고가 진행되는 것을 막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히려 상황과 남 탓을 더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일과 상황에 대해서 핑계만 대는 거예요. 물론 그런 면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전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만 생각해보면 거짓입니다. 거짓의 껍데기로 점점 자기 자신을 둘둘 싸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도 지금 내 입장이면 이렇게밖에 못할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상황이 이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사는 형편과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거짓의 껍데기로 자기를 점점 싸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거짓 껍데기가 그것에 대해서 튕겨버리는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인간은 모두가 치명적인 죄인이다. 죽음에 이르는 죄인이다. 모두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셨다. 다 담당하셨다.
이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들었는데, 아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나랑은 관계없는 얘기로 그냥 안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으세요? 자기에게 거짓이 그렇게 팽배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할 때 주로 탓하는 사람입니까? 누구 탓? 핑계대는 사람입니까? 자기 상황이나 자기 욕심을 합리화하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가 대놓고 거짓말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거짓이 말뚝처럼 하나씩 이미 박혀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원수 마귀를 뜻합니다. 사탄이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 사탄의 특성이에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단체에서 굉장히 좀 처음 들었을 때 소름 끼치는 전도 전략을 세우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스캔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안 다음에 불현듯 그 사람한테 맞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딱 나타나는 거죠. 처음 뵀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동구권 선교에 대해 꿈이 있으시죠? 지금은 혼자 사시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너무 유치하게 얘기했는데 이러니까 전혀 거짓말이 다 티가 나버려요. 자주 해봐야 되는데. 어디 성경 공부 가자고. 공부를 셋이 하는데 교사가, 리더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따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기 진짜 성경 공부 왕고는 같이 데리고 간 사람. 처음 배우는 것처럼. 어머, 잘 가르치신다, 얘. 바람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요새는 조금 바뀌었다고 하는데 6개월 정도 그 기간이 딱 수료가 되면 막 했다가 마지막에 짠! 오픈을 해줘요. 전에는 그 기간이 더 길었다고 하는데 요새는 좀 짧아져서 6개월이 됐대요. 여기가 바로 신천지입니다. 근데 이제 신천지라고 안 하고 새 나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거짓말했던 거를 슬쩍 얘기를 해줘요. 왜 그랬냐면 당신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모략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깝죠. 거짓에 침몰되다 보니까 점점 그분들이 고립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고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전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도 어떤 목사님들은 좋은 뜻인 건 알겠는데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라고. 제가 차마 말을 못 하겠어요, 내부자로서. 그런데 아예 대놓고 뭐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거짓의 아비를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요. 선한 이유라는 목적으로. 우리는 그런 그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내면에 있는 것까지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옆 사람한테 좀 진실하게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어느 날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비 오면 밤이 되면 나 같은 것도 왜 살아? 내가 차라리 세상에 없으면 더 나을 텐데. 지도 알아요. 그 거짓말인지. 자기 없으면 귀찮은 거 많거든요. 헛생각을 막 괜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괴롭히고 있는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거짓으로 자꾸 자기를 속이다 보니까 이런 가장 중요한 것도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게 좀 수치스러운 일도 있고 민망한 일도 있지만 심지어 그런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내가 그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겁이 나니까 직면하기가 싫어요. 숨어버리고 싶고 감추고만 싶고, 그리고 나는 아닌 척하고, 나는 세상에 세련되고 그런 부류를 따라가는 척하거나, 아니면 난 뭐 어리숙해서 바보인 척하거나 이런저런 식으로 자기를 숨겨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25절을 우리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느라. 아멘.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합니다. 거짓을 좀 버리라.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내게 있는 그런 거짓된 선언, 세상이 주는 이상한 선언들이 나를 자꾸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면요, 그런 거 버려주세요. 뭘 비싼 걸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인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오늘 화장이 잘 먹었고 머리가 잘 돼가지고 되게 이뻐 보여서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거나 말거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을 버리는 방법이 25절에 힌트로 주어지는데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참된 것을 말하라고 얘기하고 지체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거짓을 버리는 방법이에요. 자기 이익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과장시키거나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그 솔직한 심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터치를 말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주어진 힘이고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소그룹이 필요해요. 얘기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하도 이제 상처를 많이 받고 교회에서도 오히려 부딪히면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많은, 이런 비밀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예. 같이 놀러 다니면은 그 잠깐 재미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더 피곤한 일도 많다고요. 그런데도 그런 소그룹을 자꾸 유지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결혼했어요. 부부가 됐어요. 주께서 주신 소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누군가를 주셨어요. 그 사람이랑 내가 소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서 잘나가지고 자기 신앙 온전히 유지할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이건 아마도입니다. 예수님도 처음 공생에 시작하시고 나서 바로 제자들을 뽑으신 것 같아요. 성경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는 없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혼자서 또 이상한 상상을 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제자가 없었으면 얼마나 더 멋있었을까.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아무도 옆에 가까이 못 가까이 오고 딱 거기서 전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다. 그럼 막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그리고 나서 혼자 싹 사라져버려. 다시 쫙 나타나가지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우와, 이랬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는 기한을 모르지만 약 2년에서부터 4년, 아마 추정컨대 3년을 그 제자들, 말도 안 듣고 미련하고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 제자들이랑 지지고 볶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있고요.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소그룹이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지체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그냥 안 보고 말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어쨌든 지체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나의 지체입니다. 당신은 나의 지체입니다. 이 무슨 결혼 고백하는 것 같은데 성경의 말씀이 우린 지체라고요. 네, 오해해서 문제지. 지체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고 지체됨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26절 분내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행하지도록 눈을 뜨지 말고. 거기까지. 분내는 것은 신호입니다. 그런데요, 분내는 것은 정직한 신호입니다. 감정이 요동하는 것이죠. 내가 왜 그런지 분내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한테 아주 병들지 않은 사람은 정직한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분이 났을 때 우리가 자기 점검이 될 수 있어요. 분이 났을 때 나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감정이 요동을 칠까? 내가 왜 이렇게 뚜껑이 열릴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분내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솔직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정직하게 거짓의 껍데기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이 분내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분내는 것이 죄를 짓게 하면 안 됩니다. 분노에 미움과 저주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분노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단순하고 건드려지기 쉬운 감정인데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들,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 분노의 감정을 이용하잖아요. 네. 분노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그 양반들은 거기에 저주와 미움도 살짝 첨가해 주잖아요. 선긋기에서 너는 이쪽 편이야. 분노해! 저쪽이 저랬다고!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갇혀가지고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걸 너무 정치권에서 잘 보여주잖아요. 서로 그냥 막 다 죽이려고. 심지어 교회도 그것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교회가 이 말씀을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분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죄가 들어가고 저주가 들어가고 미움이 들어가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저주의 분노를 발동시키는 곳이 되려고까지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는요, 분이 나면 분을 내는 건강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표현은 잘해야 돼요. 저도 아직 미숙한데 분을 잘 내는 사람은 정말 잠언이 얘기하는 마음을 다스리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분을 잘 표현하는 거예요. 잘 분을 내는 거예요. 독을 넣고 미움을 넣는 분이 아니라 그냥 잘 화를 내는 거예요. 아, 화가 나구나. 그리고 반드시 내가 그 분을 내는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분이 났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풀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해가 지도록 그 분을, 그리고 그 속에 혹시 들어가기 쉬운 미움과 저주를 벗어내고 이 분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 자체는 건강한 감정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도구가 또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4장 25절, 6절, 7절 말씀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는 누구일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이 씌워놓은 거 말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않으면서 틈을 주지 않는 사람.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결론은 묵상과 기도가 있는 사람만이 이걸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계속 뛰어가는 사람, 정신이 하나도 없이 열심히만 사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거짓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미움과 이런 것을 계속 켜켜이 쌓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기도의 세계에 우리가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묵상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새로운 세계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 발을 디디고는 있지만 이것을 떠날 수 있는, 내가 나를 보고 있고 살고 있지만 나를 이렇게 밖에서 볼 수 있는, 이것을 떠남의 영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철학적인 것 같고 왠지 불교에도 어울릴 것 같은 얘기인데 저는 우리가 이런 신앙의 또 깊은 축복도 누리는 모습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분내는 일 있으셨나요? 내가 왜 그랬지? 혹시 그 속에 내가 또 미움과 저주가 들어가지 않았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얘기하다 보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의뢰의 인사말로 거짓말을 막 또 했나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살았지? 혹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하고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래서 이거였어. 혹시 이런 모습이 있었나요? 아, 진짜 나는 이런 거 다 제거해도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정말 그 기쁨을 누리는 나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시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